은혜와 평화가 늘 우리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여행을 잘 마치게 돌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수상 중에 백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13년 태어나서 199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1978년 9월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사다트 대통령과 체결한 중동 평화 협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해서 1978년에 백인과 사다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 백인이 이스라엘 수상인 때 1967년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일어났죠.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한 500만 정도, 아랍의 인구가 한 3억 정도, 아랍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정말 세계 깜짝 놀랄 6일 만에 이스라엘에 승리했죠. 어느 날 백인 수상과 자리를 같이 한 미국의 어느 목사가 백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백인 수상이 질문을 받고서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명령에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장군이나 장교는 부하들에게 내리지 말아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라는 명령은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나 장교가 내리는 명령은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뿐입니다.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앞으로 가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할 뿐이지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 전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먼저 도망간 것은 항상 왕이었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되든 말든 왕부터 피난길에 나섰고, 우리가 알고 있는 6.25 때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대통령 먼저 피난길에 올랐고 한강 철교를 다른 백성들이 죽든 말든 폭파시켜라.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하나 살겠다고 참 발버둥친 오늘의 분명한 현실을 우리가 다시금 목도하게 되죠.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쑥밭이 되건 어떻게 되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역사의 현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백인이 참 괜찮은 수상이었죠. 지금의 나타나오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죠.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부하 대신 자기가 죽는 것이 이것이 어떤 지도자이건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일 것이라.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그 평화가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 보통 성경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군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져서 이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렇게 복음서가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오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은 불이다. 태워버리는 불로 자신을 드러내죠. 예레미야서 23장 27절에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요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태우고 부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불을 던지러 왔다. 좀 거칠다는 느낌이 들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고 다투게 하려고 왔다는 예수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잠깐 제가 좀 끄겠습니다. 김세준이
늦게 온다는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인생은. 거칠다는 느낌. 불을 던지러 왔다. 참 거칠죠.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고 다투게 하려고 왔다. 왜 예수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산상설교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평화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격한 말을 막 쏟아내시죠. 내가 온 것은 불을 던지고 분열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라는 교회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는 관용, 누구든지 환대하는 개방성, 서로 의견이 달라도 화해하고 일체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걸 역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됐죠. 그렇게. 근데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분열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였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되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또 서방 가톨릭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틴 루터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회가 생겨나서 서방교회는 캐톨릭과 개신교회가 또 분열을 했고 그리고 개신교회는 뭐 셀 수 없이 분열. 그렇죠. 기독교 교단에서 참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얼마나 교단이 많으면 교파가 한국에 개신교 교단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교파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도 개신교의 숫자를 모를 것이다. 한국에 그런 참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나? 뭐 배경과 원인이 있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 이런 차이가 교회를 분열을 시켰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정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도 교회를 분열을 시킵니다. 그렇죠. 정부 편이냐, 또 좀 다른 편이냐, 분명한 거죠, 이거. 요즘은 교회에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죠. 왜? 서로 다른 편이 있으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현실 무시하시고, 우리가 사랑 얘기해봤자 다 허무맹랑한 소리뿐이 안 됩니다. 분명한 현실은 제대로 소리도 못하죠, 뭐.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아야 되니까. 이건 설교가 안 되죠. 그냥 차라리 다른 얘기하게 되면 쫓아나게 되고. 그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외국에 대한 외국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좀 받아들일 것인가, 쫓아낼 것인가, 이것도 교회가 갈라지게 하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예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 문제, 이걸로 장로교가 갈라졌죠. 또 이어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죠. 축첩, 술 문제, 담배, 이걸 좀 허용할 것인가, 이걸 또 금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또 극단적인 반공에 대한 이데올로기 어느 정도 사그러들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낙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민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가 그냥 교회를 끊임없이 지금도 갈라지게 하고 있고 또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신분, 양반과 상민이라는 이 신분, 또 성별, 남녀의 문제가 제일 큰 어떤 윤리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 보니까 교회에 천막을 세워놓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만 앉혀놓고 서로 보이지 않게 한 다음 가운데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진풍경, 이런 풍경이 참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교회에다가 신분 문제 때문에 한쪽은 뭐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 또 한쪽은 평민과 노예들만 모이는 교회는 그런 교회로 쪼개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여성의 장로, 또 목사가 될 수 있는 거, 이것이 뭐 그냥 허용이 되지만 아직도 보수 교단에서는 이거 허용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로도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현실이 우리 속에 있죠. 뭐 구체적으로는 교회에서 또 돈과 권력 때문에 쪼개지는 교회, 전혀 생뚱맞게 여당 편이냐 야당 편이냐 같은 문제로 갈라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되어 오고 있는 것이 정확한 우리 교회 현주소입니다. 뭐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건 겉으로 하는 얘기고 정확한 현실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꿰뜨는 매우 사실적인 훈계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불에 대한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불이라는 거, 뭐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것을 소멸하는 힘이고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불을 던지겠다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 같은 교부는 이 불을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 불을 성령과 연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곧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다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태워버릴 것이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막아서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될 적에 54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런 힘,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 불은 아직 붙지 않아서 불이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불과 연결해서 받을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로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은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불과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게 분명하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불은 당신이 받을 세례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론 한 차례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받을 세례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은 세례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세례가 유대인의 정결례나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하나의 공통분모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그런 것들 있다가 핵심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 세례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세례죠. 이 뜻이 세례에 담겨 있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직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사건과 함께 불이 붙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의 받을 세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때가 오지 않아 답답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답답하다.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답답한 것은 과연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령이 우리의 이 분열과 불이 분열시킨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한 것,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그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간 곳곳마다 시대와 문화 풍습에 그냥 융화되지 않고 무언가 일들이 생겼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갈릴리에서는 세리와 병자들과 죄인들이 모여들었다. 성경은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죠. 그러니까 당시 풍조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해 못할 차이가 예수님 때문에 생겼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툭 던지는 장소에서는 언제나 이런 그 차이들이 분명하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들어간 그냥 거기에 뭐 되는 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차이를 만든다는 것. 기존의 삶을 때때로 뒤집어 갈아엎는다는 것. 전복이라고 하죠. 이런 사건들이 복음서에 막 곳곳에 보면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1등은 대접받고, 그렇죠. 2등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 약자는 강자 밑에 있어야 하고,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 밑에, 가난한 자는 사람 부자 밑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사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우리의 세계, 우리의 현실에 균열을 내고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다 거기서 거기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만한 그런 말씀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엇이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체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구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은총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역사가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문제는 그 차이가 뭘 만들어내느냐? 분열을 만들어낸다는데 바로 거기에 있죠. 어찌 생각하면 좀 슬픈 일이기도 하죠. 우리 가족이 믿음 때문에 어떡하죠? 분열을 하고 이제까지 형, 동생, 언니하며 지내던 한 교회 식구들이 이 믿음 때문에 서로 자기가 믿는 믿음 때문에 모멸차게 등을 돌리고 분열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이고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렇게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기까지는 못하지만 그런 정말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우리를 분열케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았을까? 우리가 하나 되고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저 상상이고 환상일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면 도대체 평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기자는 분명히 믿음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하죠. 실제로 그랬죠. 초대 교인들로부터 교회 역사의 모든 사건마다 신앙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때문에 갈등을 겪었고 분쟁도 있었고 심지어 전쟁도 수없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경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열과 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숨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단순히 앞선 세대의 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삶을 경고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주류 문화를 거슬러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수와 맞서며 또 갈등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이런 현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경고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복음 때문에 과연 차이를 만들어내며 살고 있나?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때문에 다수와 맞서고 악한 일을 악하다고 또박또박 말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죠. 예수 믿는다고 살아당할 일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 다 때려 엎자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그저 지루하고 따분한 종교인 정도로 취급받고 말만 하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가장 망치게 하는 그런 주역들로서 평가가 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기도 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 걸고 매달리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직도 세계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세계는 토착 종교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참 공산국가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분명한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일이고 또 말씀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주류 사회 유행에 따르거나 순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없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지만 죽은 물고기처럼 그 속에서 잠들지 않죠. 그러니까 냉소가 흐르는 곳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분명한 말이 필요한 곳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서는 위로를 만들어내며,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곳에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을 가진 예수 따라가는 우리들이죠. 차이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자꾸 어디다 비교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다듬어 본다면 뚜렷한 차이가 보일 것입니다. 국가 역사관이나 정치나 경제에 대한 태도, 또 안락사, 동성애, 여성의 장로 임직과 목사 안수 같은 사안들, 이런 것들은 예수의 신앙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논쟁할 수 있죠. 또 논쟁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곳은 예수가 있는 곳이기에 예수님은 불을 던지는 것과 같이 복음 위에서 논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논쟁하지, 용기가 없어도 못하나, 아니면은 참 그냥 교회 순응하는 것이 체질이 돼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래도 뜻 저래도 뜻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방관하는 태도인가. 다만 예수님의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분열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한 화평이라는 단어를 또 말씀하셨죠.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관용이라고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거. 보통 대화할 때 가장 필요한 태도가 관용이죠. 관용은 개인과 개인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평화, 샬롬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이런 관용의 태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것을 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정, 받아주고 그냥 품어준다는 그런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죠. 관용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이죠. 상호간의 존경과 인내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끝이, 관용의 끝, 여기에서는 뭐가 시작되죠? 이제 편협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이 관용이 끝나버립니다. 편협이 시작되는 곳,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곳에서는 이 관용이 끝나버립니다. 생명의 가치가 무력화되는 곳, 자유가 제한당하고 문제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이런 관용이라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관용과 믿음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붙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은 차이를 반드시 유발하죠. 생각 없이 앞사람 뒤를 그냥 따라가거나 톱니바퀴 돌듯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며 스스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할까. 그렇죠. 이걸 포기해버리면 그 신앙은 죽어버린 신앙이 돼버리죠. 기독교 신앙은 핑계 삼아 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고 불의와 부정에 눈 감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확실한 것은 신앙의 삶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한 논쟁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점이죠. 그것도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적에 그 의미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과 관점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신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차이라는 관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저렇게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교리적으로 차이가 날까?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서 비난과 모욕, 아주 그냥 내 것만이 옳죠. 다른 건 다 정죄해버리죠. 특히 대형 교회에서 목사가 한번 말하면 그것이 법이 돼버리고 다른 말을 하면 다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 왜 차이가 날까? 이것이 왜 생겨났을까? 아,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차이가 났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하고 이런 점들을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어떻게 서로를 뭐라고 할까? 인정하면서 좀 같이 공존하는 법은 무엇일까? 이런 논쟁들, 그리고 이런 태도들. 이것이 바로 불을 던지러 와서 그래서 분열을 만들어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 관용이라는 차이. 그렇죠? 평화를 위한 관용의 태도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관용은 이 편협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장이 나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관용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이 난무해버리고 마는,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다 쫓아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경멸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존이 안 되는, 그냥 반대편은 죽여야 되는, 목사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줘. 장로교 신학대 교수라는 분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기독교적 관용은 서로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죠. 그 때문에 진실한 관심이 사라지는 편협이 득세하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적 관용은 힘을 잃게 됩니다. 믿음과 관용은 서로 지향점이 같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가득히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분열하고 갈라지게 된다. 그러나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건강한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복음 때문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믿음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에 묻고 대답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그 태도의 중심은 복음 위에서 나를 올려놓는 것이죠.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교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위에서 나를 올려놓고 우리가 예수의 뒤를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따라가는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